오늘 밤에 저희들이 에레미야서 8장을 읽었습니다. 에레미야서 8장은 우리가 묵상하면 너무나 큰 은혜를 줍니다. 물론 7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성경은 그때예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평강하다.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불타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끄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의 말만 듣게 됩니다.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탐욕과 이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할 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선지자부터 제사장부터 지도자들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탐욕을 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8장을 읽고 이 시간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사야서 57장에 보면은요, 57장 15절에 그렇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통회하는 자, 그리고 겸손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겸손한 자와 그리고 마음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냥 심심해서 함께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소생시키기 위해서 함께 한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내가 그의 영을 소생시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가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그가 긍휼이 많고 인자심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분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강하고 전능하신 분이신지 거룩하신 분이신지 우리의 영이 소생하게 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의 마음을 이제는 소생시킨다라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상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아픈 마음, 쓴 마음, 너무너무나 답답하고 원통함이 가득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한 자들에게는 그 마음을 소생시켜서 살려서 하나님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의 깊숙한 곳에 묻어두고 숨겨놨던 그러한 쓴뿌리들도요, 또 그렇게 상처난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지 않으면은 이거 회복할 또 어떤 것으로도 이것이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통회할 때,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맑게 씻고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늘 낙심이 이제 물러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차도록 용기가 마음 가운데서 새로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만져서 소생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나누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묵상을 하고요, 우리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때입니다.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 분토가 될 것이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는 여기서요, 사람들이 유다의 왕들의 뼈를 갖다 끄집어내겠다라는 거예요. 무덤에서요. 이 사람들은 바로 갈대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통회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는데, 무시무시한 사람들, 뒤에도 표현이 나옵니다. 잔인한 그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이요 뭘 얘기하냐면요, 무덤을 파헤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은 왕의 무덤이든 무슨 여기에 많은 제사장 무덤이든 선지자 무덤이든 다 파헤쳐가지고 그들의 뼈를 꺼낸다라고 얘기합니다. 뼈를 꺼내가지고 그 뼈가 다시 거두어지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죽은 자들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왕의 무덤 같으면은 뭐 귀중한 보물을 함께 묻죠. 그래서 그 보물을 꺼내기 위하여 무덤도 뭐 해치고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뭐냐면요, 바벨론의 군대가 단순히 약탈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것 만족하지 않고 무덤을 파헤친다라는 뜻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을 모욕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뭐 겉은 아름답게 무덤을 꾸며가지고 죽었지만, 묻혔지만 그 바벨론 그 군사가 오게 되면은 다 그들의 뼈를 끄집어낼 것이다. 그리고 그 뼈를 거두지 않고 그냥 흩어 뿌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거두어서 묻어줄 자가 없게 분토같이 그렇게 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이 너무나 혹독함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죽은 자고요. 그럼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하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요,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각처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각처에 끌려간 자들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그들이에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너무나 힘들고 너무너무나 이 고통스러우니까 노예로 산다는 것이 오죽하겠습니까? 그 1000마일 길을 1400km가 떨어진 길까지 굴비 엮어가지고 끌고 갔는데 맨발로 옷도 입히지 않고 막 그런 상태에서 끌려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노예의 삶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하면서 그들이 가슴을 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그렇게 에레미야가 외쳤는데도 돌아오지 않을 때, 그때에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무덤이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곳곳에 흩어져서 그렇게 노예의 삶, 너무너무나 지긋지긋한 고통의 삶을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2절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은요,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줍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은 5가지가 나와요. 이것은 현재 완료로 쓰여진 시제입니다. 현재 완료라는 게 뭐냐면 과거의 시점부터 지금 현재까지를 얘기하죠.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내내 지금까지 사랑해왔던, 그리고 섬겨왔던, 뒤따라왔던, 그리고 구하여 왔던, 그리고 경배하여 왔던,
아니 그들이 이것은 이거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뭘 했냐면요,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이것을 그들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가증스럽게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란듯이 그들이 섬겼던 그러한 우상들 아래에 그들의 뼈를 깔겠다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꺼내서 그들의 뼈를 깔겠다라는 거죠.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이 과연 그들에게 존귀를 주고 그들에게 영광을 주는지 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긴 그들의 뼈가 죽어서까지 모욕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에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를 여러분이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과 나누어 가지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이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면서 한쪽으로 또 자기 남자를 또 남편을 좋아하고 이걸 허락할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아내를 덜 사랑하는 그러한 남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여기 나온 거 섬기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건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얘기합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가? 이거예요. 그 두려우신 경외하신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두려움, 이것이 내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다 그러면요, 절대로 죄의 자리에 거하지 못합니다. 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두려운데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 일을 행하겠습니까? 행하지 않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삶 가운데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완료를 썼댔죠. 시제가요. 그럼 이것은 계속적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뒤따르다라는 거죠. followed, have followed 이렇게 쓰죠.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물어야 됩니다. 다른 것 쫓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나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나의 정욕대로 따라가지 않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작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인가? 네 번째는요, 구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것을 NIV에서는 이것을 컨설팅을 씁니다. 컨설티드를 써서 have consulted 해서, 컨설트라는 것은 뭡니까? 컨설팅 받다, 상담 받다, 자문 받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위기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전문가 컨설턴트를 찾아가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분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셔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은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서 뭔가를 손대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누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원래 작은 것까지도 이렇게 나누죠. 아가서 7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술람민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 예를 들어서 꽃이 피었는지, 포도송이가 지금 열렸는지 우리가 가서 그것을 서로 나누자. 바람이 분지 하늘이 높은지. 여러분, 이처럼 여기서 구하다라는 것이요, 컨설트를 써가지고요, 하나님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구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어려움을 닥쳤을 때 누구를 구하는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큰 어려움이 닥치면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돼요. 저는 어떤 장로님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큰 그런 회사를 경영하다가 큰 공장이 불이 나버렸어요. 근데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거 차를 운전해 가는데 어디로 간지를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하나님을 아무리 찾으려 해도 이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어떤 큰일을 당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작은 것도 나누고 큰 것도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영광 받으신다라고.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경배한다라는 게 예배입니다. 오늘 비록 적은 수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은 인간의 시간은 유한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 우리를 부른 목적이 하나님의 예배받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참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를 때요. 어떻게 하면은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까? 그분의 말씀에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언약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기 때문에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까? 이 경배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5가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바로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말씀을 따라갑시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일한 것을 주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이 5가지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절에 넘어가면요. 이제 첫 번째가 이거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에 뒤따름에 구하며 경배하는 자가 되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진짜 구구절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에게 말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죠. 넘어져요. 그러면 넘어졌으면 일어나야죠. 막 넘어졌다고 해서 그냥 엎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넘어졌으면 일어나고요. 또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않냐겠느냐. 집을 떠났으면 아침에 직장에 간다고 떠났으면 반드시 돌아오잖아요. 이것이 이치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5절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은 실수해서 떠났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거나 어떤 고난을 주면은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찌된 게 내 백성은 항상 나를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올 줄을 몰라요. 항상 떠나 물러가면 어찌됨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면서 지금 한탄하고 있는 장면을 마음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게 됩니다.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고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올 것을 안 간다라고 하나님께로 안 간다라고 그렇게 거절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가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이 군마는요. 앞에 막 칼이 있고 막 창이 있고 해도요. 두려움 없이 막 쏜살같이 달립니다.
옆을 보지 않고요. 이게 군마의 특징이죠. 근데 마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전쟁터로 달리는 말처럼 앞만 향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는데 돌아오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정직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 뭐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의 생각도 다 알고 있고 우리 입술의 말도 다 알고 있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고 우리의 세포 조직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이 그분이 창조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내가 귀를 기울어 들은 즉 이런 표현을 써서 나타내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을 우리로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귀를 잘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아니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거짓된 입술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들이 그래 악을 지었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악을 뉘우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통회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가 왜 내가 이렇게 했을까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런 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서 귀를 기울여도요.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요. 통회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거짓된 입술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하도다. 짐승들은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어찌된 게 내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떠나간 그들의 등 언저리를 향해서 두 손을 펼치고 돌아오라 애타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요 그들이 지혜가 없어집니다. 당연해요. 우리가 여러분 잠언서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했죠. 이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어져 버려요. 참 놀랍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소멸돼 버리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할 때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구약 신명기서 6장 5절 이하에서도 그렇고요 말씀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말씀을 순종하는 자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언제나 사랑하고 말은 같이 가요. 왜냐하면 말씀이 소멸돼 버리면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이들은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지혜를 얻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지혜도 없어요.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막 자기는 뭔가 안다라고 막 시대를 읽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도요 그가 정말로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말씀을 떠난 어떤 시대의 판단 자기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지혜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말씀을 하신 분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가진 분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능력도 없는 분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은
저번에 실수해서 그 말을 했나 보다. 이렇게 뭐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 또 충분히 말씀하고 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Almighty God,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버리면은 절대로 지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고 율법이 있고 말하면서 말씀이 하나도 없는 그들 다 거짓된 입술이다 라고, 지혜가 없는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욕심을 부리고 거짓을 행하는 것, 이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지 않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들,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율법을 지킨다는 그 제사장들, 그들이 다 거짓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지혜가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두겠고 그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빼앗기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여러분 밭이 뭡니까? 그것은 그 물질을 상징하고 있죠. 돈, 가지고 있는 거, 탐심 부리고 그들이 거짓해가지고 불의를 가지고 취했던, 그들이 누렸던 그것들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것들 다 잃게 될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이 없다. 거짓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모조품 평강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랬거든요. 에레미야가 막 외칠 때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소리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평강을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거짓을 행했던, 그들의 거짓 선지자 말을 듣고 행했던 것들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 계속해서 에레미야서에 자주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신 이유가요, 정말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잘했다라고 박수치고요,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비웃고 멸시하면서 보라는 듯이 그 일을 행하고,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자, 진멸하겠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진멸하겠다 말하고, 진멸하는 내용을 보니까요, 이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있어도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불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잎사귀가 마르고요, 심지어는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것도 한순간에 없어지게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탐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잃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린다. 여러분, 단은 이스라엘의 맨 끝에 북쪽 부분을 단입니다. 아래를 브엘세바라고 얘기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 말의 부르짖음은 뭐냐면요, 15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이런 부르짖음이 그들 가운데 온 땅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평강을 바랬지만은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때가 지나갈까 이 고통의 때가 없어질까라고 바라지만은 오히려 더 큰 놀라웠고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그런 부르짖음이 온
나라 곳곳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뱀과 독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것이 너희를 물리라. 그런데 이 뱀과 독사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라는 뱀과 독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 여러분 그 뭐 피리를 불면 뱀이 독사가 그렇게 막 춤추고 하면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뱀은요 누구도 조정을 못해요. 막 물어요 그냥. 그런 뱀과 독사를 보내겠다.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죠. 진짜 뱀을 보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란 말을 아직 멸망당한 건 아니잖아요. 멸망당하는 것은 아닌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제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 하나님께 통회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오라. 아까 그 5가지 말하는 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뒤따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너희들이 돌아오라 라고 지금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마음 가운데 느끼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을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이 조각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미 예레미야가 있을 때 당시에 1차, 2차에 걸쳐서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갔어요. BC 605년, BC 597년 이미 많이 끌어갔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온이 있고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는데 또 그의 왕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하면서 가슴을 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BC 586년에 바벨론 유수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겪게 될 그런 고통을 지금 상징적으로 미리 예언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볼 때요. 이 예레미야는 울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그 백성, 사랑하는 그 백성을 생각할 때 마음에 눈물로 가득 찬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9장 1절에는 이런 표현을 써요.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 그 눈이 됐고 온통 머리가 물주머니가 돼가지고 막 눈물밖에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줄 텐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야 될 그런 고난을 징계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무너지고 근심으로 가득 쌓여 있고 마음이 병들어 있는 그러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이 말은요. 유황은 그때는 치료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의사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정말로 그분께만 가기만 하면은 고쳐지는데 근데 그들은 그곳에 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내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함인고? 지금은 하나님은 치료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 백성은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함인고? 라고 영혼의 의사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예레미야는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8장에는요. 특히 8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통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겸손해진 자로 우리가 서야 되는데 5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8장 2절에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